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상반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했을 그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연말이나 연초에 걸치도록 해서 금식 기도를 단 며칠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또 새해를 시작하는 첫 달이기도 하고 해서 또 누가복음의 순서상 기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또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또 힘도 얻을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나누고 싶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그리고 2절에는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동안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배가 매우 고프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으니까 매우 배가 고프셨겠죠. 사실은 한 3일만 굶는다고 해도 참기 어렵거든요. 일주일도 어렵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하니까 육체적으로 매우 연약한 시기였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얼핏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때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이 충만하면 시험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렬하면 모든 것이 평탄하고 순탄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이 광경도 그렇고 성령이 충만하는 것과 시험을 받는 것이 별개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이것이 혼용되어져 있는 거죠. 아니면 성령 충만이 임하고 유혹이 올 수도 있고 유혹이
왔다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유혹을 시험을 이길 수도 있고, 또는 성령 충만했다가 시험이 들었다가 또 성령 충만했다가 시험이 들었다가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꾸준히 시험을 계속 어려움을 당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거나 평안을 주시거나 하는, 그럴 수도 있겠죠. 성령이 계속 충만하다가 어떤 순간에 시험을 크게 당할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성령이 충만한 것과 시험을 당하는 것, 언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당할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제 그런 말도 있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저희 카페에 어떤 그 신자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한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참 신실해 보이고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또 그들이 겪는 또 애로사항, 어려움을 또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냥 한마디 우연치 않게 했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그런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금식할 때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금식을 왜 하는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게로는 제사장이나 왕이 임명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강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죠. 또는 상을 당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자기의 자식이 죽거나 했을 때 이제 금식을 하죠. 그때는 너무 슬퍼서 애곡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거죠. 때로는 국가가 대단히 큰 재난이 당하거나 재난의 위기가 있을 때 나는 미스바의 기도처럼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모여서 금식합시다. 그럴 때 이제 금식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내 개인적으로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예를 들면 결혼하기 전이라든지 그럴 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금식을 하고 결혼을 하라, 그런 말도 하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을 처했을 때 금식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 거기 때문에 대단한 결단이나 각오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거나 간구하는 그러한 중대한 일이 있을 때 금식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없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 관습에 의해서 일정한 절기가 되면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금식기도,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바가 있습니다. 조금 종교적인 의미를 좀 넓혀보면 카톨릭 같은 경우도 이제 예수님의 40일 금식기도를 본받아서인지 세월이 좀 지난 후에 카톨릭에서 피정이라는 거를 했습니다.
피정이라는 말이 리트릿이더라고요. 자기가 살아왔던 것들을 잠시 먹고 피정, 리트릿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것들을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는 그런 피정을 하더라고요. 신부님도 하고 수사도 하고 최소한 3년에 한 번은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답니다. 1년에 한 차례, 몇 차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는 피정의 집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금식하는 수련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도 안거라 그러죠. 상안거, 하안거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름철에 이제 이렇게 탁발을 하거나 수행을 하러 다니는데 우기가 와가지고 산이 무너지거나 이제 자연 사고가 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여름 우기 기간, 또 겨울에는 하한거, 겨울 기간에 폭설이 내리는 그런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그 종교적 수양을 위해서 일정한 곳에 모여서 안거를 한다는 거죠. 작년에 개봉되어졌던 영화 중에 무문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불교 영화긴 한데 내용인즉 그 1000일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조그만 방하고 이렇게 약간 몇 걸음 걸을 수 있는 그 공간 외에 문을 잠그는 거죠. 그래서 선수행을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닦는 거죠. 수양하는 거. 문무관 영화에서도 이제 그 불심이 깊으면 그만큼 유혹도 크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기본적인 인격 수양 또는 종교적인 정진을 위해서 금식이나 또는 기도를 합니다. 이랬을 때에 이제 그 당하는 어려움이 성경에는 첫 번째가 돌로 빵을 만들어라 하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 이제 첫 번째 유혹이 뭐였냐면 먹는 유혹인 거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절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으니 어떻게 내가 지금 금식을 해서 배가 고픈다 할지라도 빵만으로 먹겠느냐, 빵만 먹고 살겠느냐. 내가 지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내가 지금 교통하고 있다. 그러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어도 하루에 한 끼, 세 끼, 네다섯 끼는 간식을 포함해서 먹지요. 먹습니다. 좀 더 확장해서 국가 간의 전쟁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면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뭐냐? 먹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먹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도 열심히 일을 하고 농사를 짓고 직장을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확장이 돼서 뭐 이제 문화생활이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확대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먹는 문제, 이것이 인류사의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빵만으로, 먹는 것만으로 자족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이 세상에 나를 나게 하신 그 이유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고 이 세상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빵으로 먹는 것만큼, 빵으로 자족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를 한순간에 딱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영광, 세상의 아름다운 건물, 부귀영화,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고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만약에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6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뭐였냐면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소. 이것은 모두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어.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그 교묘한 술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마귀가 남에게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들에게 많은 물질이 부여된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신실하게 얻은 재물의 결과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산물이겠죠. 그런데 다른 이면으로 보면 오늘 누가복음 4장 6절의 말씀에 빗대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사람들이 불행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면 혹 마귀가 그에게 넘겨준 게 아닌가, 괜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양만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물질의 양,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질을 얻게 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살았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유심히 반성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마귀의 시험은 나에게 절을 하면 이것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무가치한 발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시는 분이고 성자, 그 2위를 지닌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거든요. 그분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것을 마귀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사로운 거죠.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귀인 너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경배해야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도적질한 마귀 너가 그 물질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마귀인 너에게 절을 하는 것이 온당하냐.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더 근원적이고 온당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꼭대기에 오르게 하신 후에 한번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너를 명령해서 너를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천사가 너를 지켜줄 것 아니냐. 한번 뛰어내려 봐.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것을 보호해 주실 수 있지만 그런 것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자체를 시험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한번 떠보는 것과 시험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이렇게 시험이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갖 시험을 마친 마귀는 더 좋은 기회를 노리려고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시험 외에 마귀는 교묘하게 온갖 시험을 했겠죠. 물론 그 온갖 시험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음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보면 이런 거죠. 우리에게 당면한 온갖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들이 올 때마다 예수님이 대처하신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시험을 물리치고 극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면한 수많은 시험들이 올 때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대로 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삼으면 시험을 이길 수 있겠죠. 때로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인격적인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어쩌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했던 것처럼 순교를 당할 수 있겠죠. 앞에서 살펴보았던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한 것처럼 또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것처럼 칼에 베임을 당한 것처럼 불에
또는 수많은 순교를 당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신자의 삶의 자세는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신자의 기본적인 자세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그거죠.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교훈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그런 수많은 다양성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내 삶의 순간에 와닿았을 때 또는 유사한 상황이 왔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에게 교훈하신 성경의 각 주인공들에게 교훈하신 그 교훈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시험의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힘을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금식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깨우치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의탁하고 그분의 은혜와 힘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자세, 그것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을 단순히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가 끝난 이후부터라도 또는 오늘 밤부터라도 단 10분이든 30분이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힘주심을 간구하는 그것을 직접 행하며 실행하고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당면한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는 그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기쁨과 감사,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